축구 경기를 보면은요,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15분 동안 하프타임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프타임이 승리의 열쇠예요. 15분 하프타임을 잘 보낸 팀은 후반전에 역전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축구 전문가들은 하프타임을 기적을 만드는 15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프타임은 전반전에 무엇이 문제였는가, 뭘 잘못했나, 왜 이기지 못했는가를 점검하면서 후반전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어요. 그 사이에 하프타임이 있어요.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인생의 전반전에 무엇이 문제였는가? 나는 과연 의미가 있는 삶을 살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인생의 밑그림을 다시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하프타임 시간이 있었어요. 바울의 인생을 바꾸어주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공문사를 받아가지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다메섹의 체험은 사도 바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인생관이 이전과는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면 바울의 인생관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제일 먼저 바울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본문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우리가 만일 미쳤다는 게 아니에요. 만일 미쳤어도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최고의 학벌을 가졌어요. 누구보다도 고생하지 않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스스로 고생의 길을 선택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제정신이 아니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사도 바울을 잘 아는 로마 총독 베스도가 한 말이에요. 바울이 미쳤다는 거예요. 많은 학문이 바울을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 이게 무슨 의미예요? 많은 학문이 나를 미친 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미쳤다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로 미쳤다는 말이 아니라 미쳤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무엇이 바울을 이처럼 미쳤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갖게 했는가? 본문 14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자기를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의 인생을 흔들어 놓았던 것은 마음속에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바울은 힘들고 고생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이 세상 누구보다도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사실이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차라리 공장에 가서 일하는 게 더 편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일을 함에도 기쁘고 행복해요. 힘들어도 사랑하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은 하나도 힘들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어떤 남자 집사님인데요. 그 집사님의 사랑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결국 그 사랑하는 여자와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으니까 이 이야기 그냥 될 것 같아요. 총각 시절에 직장에서 축구 경기를 하는데 마침 자기가 평상시에 마음에 두고 있던 여자가 그 축구 경기를 와서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잘 보이려고 축구를 하는데 죽으라고 뛰었대요.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체력이 좋으니까 잘 보이려고 얼마나 날라다녔겠습니까? 여기 죽어라 하고 뛰었다는 것은요, 힘이 들어도 죽을 힘을 다해서 뛰었다는 말이에요. 아마도 그 여자를 흘끔흘끔 쳐다보면서 힘들어도 새 힘이 넘쳐났을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힘이 들어도 새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죽을 만치 힘들어도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밀물처럼 계속 밀려오고 또 밀려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바울은 일평생 주님만을 위해서 열심을 냈던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창세기 19장 15절에 보시면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그러더니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은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두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 성을 떠나라 했는데도 롯이 지체를 하니까 천사가 그의 가족들 손을 이끌고 성 밖으로 이끌어내는 장면이에요. 강권하여 끌어낸 거예요. 그런데 조금 아래로 내려가면 그 다음 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1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처럼 강권한 것은 하나님이 저들에게 인자를 더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강권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강권하시는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도 강권하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래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초청을 해도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잘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권하여 데려다가 교회를 채우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오늘날은요, 자유의사가 존중되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이 강권한다는 말이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권하라고 하시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강권해야 돼요. 개인의 자유의사를 침해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권해야 돼요. 그대로 두면 지옥에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강권하십니다. 이 원리를 안다면 우리들도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는 강권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차고 넘쳐서 구원할 영혼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이 성전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17절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차별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저절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아무리 짧게 신앙생활을 했어도, 아무리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식이 있든 없든, 부자든 가난하든, 나이가 많든 적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육신이 죽었다는 게 아니라 나의 옛 속성, 옛 습관, 모든 낡은 것, 생각이나 의식이나 감성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요. 나의 마지막 날은 이미 끝났다. 나는 이미 죽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라 그러시면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줍니다.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의 원줄기에 붙어 있는 것을 내 안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10절에 내려가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킴으로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말을 지킴으로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곧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의 옛 성품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으므로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사는 것이 곧 새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곧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곧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라고 하는 의미예요. 제가 얼마나 친절한 사람인지 새 사람의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새 사람은요, 삶의 목적이 달라져요. 본문 15절 보세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보시면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산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방법은 아직도 옛사람일 수가 있어요. 좀 미흡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람은 새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이 흠이 있어요. 부족할 수도 있어요. 뭐가 날 수도 있어요. 남들 보기에는 약점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목적이 바뀌었으면 그 사람은 이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까지는 인생의 목표가 자기 만족에 있었어요. 어떻게든지 내가 좀 잘 살아보려고, 더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하는 나 중심적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찌하든지 이제부터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삶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이런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해요. 목적이 바뀌지 아니한 사람은 아무리 남을 위해서 살고 교회를 위하고 흠도 없이 봉사를 할지라도 목적이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직도 옛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보는 시각 가치관이 달라져요. 본문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이냐면 새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는 보는 안목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을 보아도 육신을 따라 보았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서 알았어요. 구세주로 본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육신의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나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필요에 의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육신에 속한 것들을 귀하게 여겼지만 이제는 영혼의 것에 더 가치를 두는 거예요.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 일을 위해서 내 열정과 노력과 수고와 그리고 물질까지도 투자합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손해를 보면서도 이러한 일에 더 가치를 두어요.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 석학 중에 석학이었고 더군다나 로마 시민권까지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새로워져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배설물같이 여겼어요. 아주 시시한 것으로 여겼어요. 바울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되었어요. 이것이 곧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가치관이 변화되어서 본질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은 화목의 직분을 가지고 살았어요. 본문 18절 1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새로운 사람은 이제는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더 나아가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 이것이 새 사람의 삶이에요. 이러한 사람을 우리 주변에서 보거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새 사람이니까 머리를 조아리고 그 사람을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권면하는 것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들은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이 되어야 돼요. 사랑과 사람의 화목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과의 화목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사람에게 화목하자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으니 이것은 놀라운 복음이에요. 사실 하나님과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사이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 이야기는 인간 실존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었고요,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이었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인간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가는 길은 겉으로는 아무리 화려하고 행복해 보일지라도 실상은 껍데기만 있는 허상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허탈감이 있어요. 마셔도 끝없이 목마른 기갈이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삭막한 사막과 같아요. 따라서 우리들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는가?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돼요. 따라서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든지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우리들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인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작 전에 회개하고 화목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친히 부탁하시는 것이 있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누구나 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 프란시스는 이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여러분, 우리들도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기도 안 하실래요? 계속 사랑받을 거예요? 계속 이해받기만 할 거예요?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과 인간, 이웃과 이웃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이와 같이 인생관이 바뀌어서 새로운 삶을 산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이 시간에는 두 사람만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이제껏 자기가 살아온 삶의 터전을 버리기를 꺼렸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 그냥 이대로 여기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이렇게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기를 주저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75년 동안이나 살아왔던 그 세월을 버립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까지 삶을 떠났어요. 앞으로 어디로 갈지도 모르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거 아브라함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에게 내가 살던 삶을 떠나라고 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아직도 온전히 하나님 이 말씀을 믿고 따르기를 망설이는 사람도 있어요. 옛 삶의 방식을 버리면 죽을 것만 같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직도 죄 아래 살던 옛 생활에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그것마저도 버리면 무슨 재미로 살아가느냐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까지의 삶의 방식은 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 길만이 살 길이고 행복한 삶의 길이에요. 이왕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비가일 이야기도 좀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직 쫓아다닐 때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녀의 남편은 나발이었어요. 부자였지만 불량자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어느 날 다윗이 곤경에 처해서 병사들을 나발에게 보내서 좀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발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모욕을 주어서 돌려보냈습니다. 보고를 받고 다윗이 화가 나서 나발을 죽이려고 부하를 데리고 전부 다 칼을 차라, 전부 다 전멸시키겠다, 그 나발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자였어요. 남편이 며칠 전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는 아직 다윗이 자기 집에 도착하기 전에 급히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혜로운 말로 다윗의 마음을 달래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한 열흘쯤 지났을까, 하나님의 나발을 치심으로 죽었어요. 순식간에 아비가일은 과부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지혜로운 아비가일에게 신하들을 보내서 청혼을 합니다. 이때 아비가일은 선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 나발의 아내로 살아갈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다윗을 따라갈 수도 있어요. 만약 나발의 아내로서 남아있으면 그 부자, 나발이 남겨둔 재산을 가지고 편안하게 지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을 따라 나서는 순간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이니까 함께 고난을 당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아비가일은 다윗이 청혼을 했을 때 이렇게 거절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내 남편이 죽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 내가 당신의 청에 응하겠습니까? 배려는 고맙지만 정중하게 거절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42절입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따르는 소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급히 일어나서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부름을 받았을 때 아비가일은 깨끗하게
과거의 삶을 털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녀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여자가 되었고 결국은 왕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신부로 초청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주님의 이 청혼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지금 죄 아래 살고 있는 나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옛 성품을 버리고 새롭게 살자고 하십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자고 그래요.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사랑을 전하며 화목하는 자에게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살자고 하십니다. 아비가일은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급히 일어나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도 바울처럼, 아브라함처럼, 아비가일처럼 새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이 시간 결단하기만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단호하게 그것을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머뭇거리지 말고 깨닫고 결단해서 새 인생관을 가지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